출애굽기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출애굽기 5장에 전하죠.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절대 내보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며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2절 23절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모세가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백성이 더 중한 노역에 시달리게, 더 과중된 노역을 시달리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러려고 저를 바로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하라는 대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백성들은 노역이 더 두 배로 심해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려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거기에 보내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가치관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쓸 때마다 사실은 우리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고난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 겪게 되는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탄원할 때 하나님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2절과 3절과 6절과 8절에 4번에 걸쳐서 다른 얘기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탄원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3장에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기를 작정하시고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출애굽시켜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아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 3장 14절을 주로 보죠.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3장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잠깐 보세요. 저기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은 결국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모세가 소명을 부정할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 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소명의 삶을 살아보려고 첫 번째로 지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지금 다를 때, 자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물질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인생에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애굽이 가장 큰 힘이요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힘의 근원이고 내가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다. 여러분, 그 뜻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고난받을 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대대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이 모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대로 기도할 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좋아해요.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그렇게 만났다면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이 늘 기도하죠. 만난 대로, 체험한 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뜻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창세기를 쓴 기자는 신앙 고백 하에서 이 창세기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1장 1절을 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떤 하나님보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체험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천지를 창조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만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도 형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쁨도 만족도 얻을 수 없어요. 고난을 이길 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 그것을 믿어라, 너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모세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 인생의 답이다, 너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다. 아무리 세상이 다른 것이 가장 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나 여호와가 결국 모든 것이고 해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철저하게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6장이에요. 여러분 3절이 잘 해석이 안 될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다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는 구원의 계획을 가족사 속에서 엮어나갔지만 펼쳐나갔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전면에 이제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관자이심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애굽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처음 불린 것이 아니고 창세기 4장 26절과 창세기 12장 13절에도 이미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처음 불렀었던 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장 26절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와요. 언제 불렀냐면 내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느낄 때, 죽음 앞에 우리들이 무력할 때, 죄의 권세 앞에서 무력할 때, 질병 앞에서 무력할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 모든 유한한 한계 앞에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가족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세요. 맨 처음으로 2절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처음 나오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 일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낸다라고 그랬다가 쫓아내리라.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의해서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절대 내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등을 떠미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힘의 정점은 애굽이고 바로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로를 신격화했었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힘은 대제국인 바로 애굽에게 있다라고 하는, 역사를 움직이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이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너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이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알린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명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실 때마다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약에 반복되는 여러분 그러한 문장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갈 때,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그들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 아수르나 바로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코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뜻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개인의 복과 안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역사를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애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 교회의 공공의성, 그리고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들, 이것을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답이고 내가 여전히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 우리들이 흔들릴 때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또 하나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뜻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구원 계획을, 사람을 선택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큰 민족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그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열방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때 가장 구원, 구속사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분명히 말씀을,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로 열방이 내게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언약, 약속하시죠. 약속.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완전히 그 언약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5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나는 여호와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늘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언약과 일하심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여러분, 여기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빼내며, 건지며, 속량, 구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억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하세요. 그들이 잊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던 것, 언약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빼내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고 죄와 사망 심판에서 그들을 속량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세요. 7절에 약속하시죠.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언약이에요. 8절에 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하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언약과 일하심이 함께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세요.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빼내주시고,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속수문책일 때 그분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첫 출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창조주고 내가 모든 것이고 내가 해답이고 내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너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나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리했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역사의 주관자, 나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결국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나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선언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마음을 감싸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너의 눈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돼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 돼주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6절부터 7절까지 7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너희를 노역에서 건지리라. 내가 권능과 편팔과 여러 큰 재앙의 심판을 통해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겠어요? 누가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죽음과 같은 절망과 그리고 우리의 이 죄악된 습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나는 여호와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